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욥기 28장 1절로 11절 말씀.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도 있다. 철은 흙에서 캐어내며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 광부들은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캐어낸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가 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갱도를 판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한다. 땅 위에서는 먹을거리가 자라지만 땅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바위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다. 솔개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겁없는 맹수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은 일이 없고 무서운 사자도 그것을 밟아본 적이 없다.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뿌리까지 파고 들어간다. 바위의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들추어낸다. 아멘. 오늘 욥기 28장 1절로 11절 말씀은 여전히 욥의 대답입니다. 사실 욥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워낙 문학적인 작품의 느낌이 강하죠. 약간 시 같은 느낌도 있고 문학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 중간중간 갑자기 막 이렇게 뭐가 바뀌는 게 많습니다. 사실 27장 바로 앞에까지만 해도 그의 친구에게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악인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에 대해 신랄하게 정말 뭐랄까요? 입에 거품 물며 피를 토하면서 악한 자는 이렇게 망할 것이다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순전함을 항변했는데 갑자기 28절로 바뀌면서 금을 캐는 광산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앞에까지 27절 부분은요. 자신의 순전함에 대한 항변이었다면 28장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의 욥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지혜 없는 자들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좀 비꼬기 위해 혹은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28절인 것 같습니다. 근데 28절도요, 오늘 말씀 뒷부분, 12절 이후에 가서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이 앞부분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얻기 어려운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 금과 은을 땅을 파가지고 갱도를 파고 들어가서 그걸 구해내는데 그거보다도 어려운 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28장 전반부의 앞부분에 비유로서 금과 은을 캐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어차피 다 비유입니다. 뒷부분을 위한 비유인 거죠. 참 욥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솔직히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큐티할, 묵상할 부분을 찾아내기 참 어렵다는 느낌을 뭐 사실 받기는 하는데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금과 은을 캐기 위해서,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정말 위험한 것을 감수하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일을 하는가. 심지어 2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뿌리까지 파들어간다. 그쵸? 그렇게 해서 뭔가 필요로 하는 금과 은을 얻어냅니다. 이렇게까지 인간이 금과 은을 얻으려 하는데 과연 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봤는가? 근데 또 하나님의 지혜도 지혜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사실 나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 무슨 대단한 노력을 한 게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아이러니인 거죠. 어차피 아무짝에 쓸모도 없을, 죽으면 아무 쓸모가 없죠. 금과 은과 뭐 철과 구리와 이 모든 광석과 광물과 보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구원을 나는 어떻게 얻었나 생각해보면 너무너무나도 거저 얻었는데 왜 금과 은과 저런 보물들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그렇게 온갖 노력과 지혜와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땅을 파고 들어갈까?
물론 오늘 욥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얻기 어려운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금과 은을 캐는 이야기를 했지만 뭐 사실 욥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당시에 어찌 보면 참 지금의 우리로서는 지금의 저로서는 뭐 하나님의 지혜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야, 저 금과 은을 저렇게까지 해서 파야 될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나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금과 은보다도 훨씬 값진 것을 거저 얻고서도 이게 어떤 건지 내가 잘 모르고 살진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굉장히 고생해서 무언가 얻은 것은 왠지 모르게 더 값어치 있고 더 뭔가 귀하게 느끼지만 내가 왠지 모르게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못 느끼는 것이 인간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아닐까? 뭐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뭐 누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느끼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구원이라는 게 내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내가 너무나 쉽게 잊고 살진 않았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구원에는 비할 바 없는 금과 은을 캐는데도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걸 뽑아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게 귀하다고 인간들은 생각하는데 나는 그보다 더 귀한 비할 바 없는 구원이란 것을 받아놓고서 그게 얼마나 귀한지 내가 생각이나 해보고 살았나 라는 생각이 문득 오늘 말씀을 읽다가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거저 얻은 나의 구원에 대하여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시고 그 귀함을 내 마음과 정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을 바쳐서 주께 감사하며 주 앞에서 아버지여 내가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귀한 이 구원을 얻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